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그들의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좀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에서부터 44절은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본문만 보고는 이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0장 2절에 보니까, 제가 1절부터 2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앞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기도 하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아니 우리가 너한테 성전을 좀 정결하게 해주시오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너희들한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이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부터냐? 그러니까 땅에서부터다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로부터다 그럼 니네는 왜 요한 말 안 듣냐, 이렇게 자기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잘 모르겠다, 사실 알죠, 근데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대답 안 해,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과연 어디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41절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윗에 대한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계통에서 한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한 사고를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을 하였을 때, 그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는 다 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편 110편 말씀을 1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주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고요,
내 주께 이르시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3절에도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성자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등상 네가 이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라 하였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아들한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 손자한테 만약에 손자한테 아이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손자가 있는데 손자한테 아이고 당신은 진짜 제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미 다윗도 그 후손으로 올 예수님에 대한 그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내 후손이 하나 그냥 잘 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후손으로 올 분은 누구라는 거죠? 백성의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분은 주 하나님이 될 뿐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그 오래전에 근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앞으로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도 내 후손한테 주인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미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세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누가 자기 자손한테 후손들한테 주라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서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듣고 있을 때 4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의 4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 정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좀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 옷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고대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도 스님들을 보면 저 사람은 스님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머리 모습하고 그 다음에 입는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고대 사회일수록 2000년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풍성했던 시대였죠. 그리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러한 긴 옷, 이 서기관들의 정복을 입고 서기관들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일어나 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경의를 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좋아했죠? 이 사람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죠. 높은 위치에,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늘 좋아했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잔치의 첫째 자리, 거기에 항상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은요, 이 교만하고 또한 그들의 오만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단순하게 성경을 필사하고 베끼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신분적인 지위가 있었냐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도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자문 역할들을 했던 그런 매우 전문직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4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가장 연약한 소외계층입니다.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과부의 가산, 그 조금 있는 재산까지도 삼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속은 다 차리고 인사받는 자리, 좋은 자리는 다 가서 앉으려고 하고, 그러한 자기의 종교적인 거 가지고 돈 벌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추는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이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다 감추어두는 거죠. 감추어두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 서기관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 잘못하는 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외식하는 모습, 그 서기관의 위선의 모습, 그것들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 엄중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죠. 도와줘야죠.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 삶은 이 바닥에 있으면 이 말씀과 내 삶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서기관들의 외식은 더 엄중한,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받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선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도 목사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내가 온전하게 정말 이 말만, 입만 살아서 있는 존재는 아닐까 늘 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전한 입의 그 말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47절까지 딱 끊어도 좋은데요. 근데 이 오늘 편집하신 분이, 이 매일 성경을 편집하신 분이 이 21장의 내용을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지난 1월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고 이 한 과부는 두 렙돈, 그 당시에도 뭐 설명할 때 두 렙돈이 가치가 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가치일 것이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뭐 10만 원으로 본다면 한 100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천 원 정도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부자들 모습을 보세요. 부자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서도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헌금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자들은 명예를 예배를 통해서도, 그 예배 자리에서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그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렙돈, 그 작은 헌금은 아마 그걸 헌금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예수님도 보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헌금을 하려면 좀 많이 하든가,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이런, 오히려 그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 생활비라는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에 있는 생활비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 과부는 뭘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거 드리면 뭐 먹는데? 아이고, 그거 드렸는데 그 오늘 저녁에 굶으면 어떡한데?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로 과부는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 종교적인 위세를 떨면서 그걸로 자신의 높아짐, 그 돈을 착취하고 위선을 떨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그 추악한 모습, 부자들의 거드름 피우면서 밖에서도 인정받고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 그 모든 광경을 예수님이 쫙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자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탁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난 것들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그 여인 막 부끄러움 가운데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제 형편이 이러네요. 주님, 제 마음 먼저 받아주세요. 돈이 아니라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늘 고려가 돼요. 사실 뭐 나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너무 그렇게 되면 그건 좀 저는 또 아닌 거라고 봐요. 그 시대와 사회에 전체적인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그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도 알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능수능란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수능란해지는 외형적인 교회 생활, 그것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나의 드러난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사람들의 시선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